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제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며 살아오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몸이 피곤한 것보다 마음이 더 지친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 많이 무너져 계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사랑과의 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건강의 문제로, 때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밤에도 마음을 쉬지 못하고 마음이 무거워 힘들어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무거운 짐을 가지고 우리는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온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 강한 사람만을 찾으시는 분도 아닙니다. 지친 사람, 실패한 사람, 무거운 짐에 눌린 사람,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을 예수님은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순히 어깨 토닥이시며 힘내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이 제자의 삶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너무 지쳐 있었어요. 로마의 압제로 인하여 힘들었지만 더 무거웠던 것이 바로 종교의 짐이었습니다. 그들을 더 무겁게 했던 것이 바로 종교의 짐이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사람들에게 수백 가지 규칙을 만들어 놓고 말했습니다. 이것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것을 못하면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수록 자유와 기쁨이 있었던 게 아니라 눌림이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기쁨이 아니라 짐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가 잘해야 하는 것, 내가 열심히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잘하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해야지. 봉사를 더 많이 해야지. 내가 더 잘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하며 살아가요.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끌어가려고 해요. 신앙생활을.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언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우리는 자꾸 내 힘으로 버티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날 몰라주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날 안 안아주지? 왜 나만 힘들지? 왜 저 사람은 변하지 않지?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희생과 수고를 마음에 쌓아두고 그것을 인정받지 못해서 더 서운하고 지쳐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결국 마음이 메말라갑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버티는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결국 내 마음까지 지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하는 신앙이요? 내 힘으로 버티는 신앙, 내 힘으로 하는 신앙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 마음까지 지쳐 쓰러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안 돼.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고침받지 못해. 이런 마음으로 누워있던 것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 익숙한 원망과 무기력 속에 주저앉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힘으로 끌고 가는 인생을 내려놔라. 네가 버티려고 했던 너의 신앙을 내려놔라. 내게 와라. 내게 나아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종교는 무거운 짐이지만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은 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멍에를 버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나의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아주 놀라운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옛날 농부들은 소로 밭을 갈 때 멍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보통 힘센 어미소 옆에 아직 새끼 소를 그 멍에 아직 새끼인 소를 함께 묶습니다. 그러면 실제 힘은 누가 다 씁니까? 어미소가 다 쓰는 거예요. 새끼 소는 그저 어미소 옆에서 방향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멍에를 매라. 예수님이 어미소고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새끼 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내 힘으로 버티니까 힘든 것이고 마음이 메말라가는 것이고 결국엔 지쳐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멍에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 혼자 인생을 끌어가지 마라. 네가 혼자 끌어가던 인생을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게 바로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예수님 없이 혼자 버티려고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셔. 주님이 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왜? 그걸 우리는 찾아야 돼요. 모르니까 더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요. 모르니까 더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방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꾸 예수님 없이 혼자 버티려고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점점 지칩니다.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 혼자 그 무거운 짐을 메지 마라. 내 옆으로 들어와. 나와 함께 가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자의 삶은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가지인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속도에 맞추고 예수님의 방향에 맞추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쉼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이제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제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때 우리의 영혼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멍에는 우리를 짓누르는 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은혜의 연결이에요. 혼자 끌고 가던 인생을 내려놓고 예수님 옆에 붙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내 힘으로 버티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배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다려주고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배우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끝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온유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살아남는다고 말을 하죠. 높아져야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손해보지 않고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섬기셨고요. 기다려주셨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을 살리는 마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금만 힘들어도 쉽게 예민해집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직장에서도요, 가정에서도요, 일터에서도요, 교회에서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실망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으로 살아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참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주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내가 경험할 때 굳어있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고 녹아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기다려주셨고요. 우리가 넘어졌어도 다시 일으켜주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기다려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나도 용서받은 사람이구나. 나도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만큼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삶의 모습이 바뀝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정죄하기보다 품어주고 화내기보다 기다려주고 높아지기보다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는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가정에서가 제일 중요해요. 가정에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혈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힘이 없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참고 사는 것이 온유함이 아니에요. 내 감정과 혈기를 예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혈기를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겸손은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겸손이 아닙니다.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제자는 단순히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말하고,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품는 사람,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삶은 주일 예배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자리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와,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실 것 같아요.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느끼게 하기 위해 일부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보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배우가 아니에요.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갈 때에,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세상은 예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세요. 주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선포하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쉽게 화내고 판단했던 자리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선택하고요. 내가 높아지려고 했던 자리에서 겸손을 선택하고, 미워하던 자리에서 사랑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멍에 안에는 정죄가 아니라 은혜가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억지가 아니라 사랑이 있습니다. 무거움이 아니라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멍에 안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는 그 삶 속에 기쁨과 쉼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